이 길은 가기 어려운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겠지만 막상 시험이 닥치면 두려워한다. 만일 당신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나는 당신이 이 길을 가는 것을 권하지 않겠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다. 엘리야 때의 까마귀의 공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자주 마지막 1원을 쓸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는 것을 체험한다. 나는 이것을 14년 동안 체험하였다. 매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얻으셨다.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예순번째 손는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는셈 임상원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용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또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두 분이 여기 이곳에 오셨는데요. 예, 오늘 우리가 자매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한나 자매님과 소피아 자매님, 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소피아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 자매입니다. 또 한나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자매님이 아마 여기 처음 오셨죠? 그렇죠. 네. 오늘 여기 딱 이렇게 초대를 받고 여기 오시니까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멘. 저는 손든셈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손든셈 들을 때 너무 좋고 정말 혼자 있을 때 혹은 이렇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때 공허해지기가 쉬운데 이런 손든셈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참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손든셈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 감사드리는데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그렇죠. 머릿속이 지금 새하얘져서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누리고 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아멘. 우리가 젊은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이런 워치만 형제임의 이런 전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손는셈에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계시들이라는 책을 아주 풍성하게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책을 구입하셔서 또 읽고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벌써 한 달 전쯤에 하고 중간에 쉬었다가 아주 새롭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이라는 이 책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하면은 지난번에 뭐 했는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뭔지를 아주 간략하게 잠깐 언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워치만 형제님이 1920년 약 17세의 나이에 역동적인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보았어요. 아멘. 그리고 부름받은 이후에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바보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가라는 그런 과정을 함께 누렸고요. 아멘. 또 워치만 형제님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누리시면서 어떻게 주님에게서 부담과 위임을 받았는지, 또 이런 전통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또 성경에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힘썼는지 이러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어떻게 워치만 형제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또 믿음으로 생활했는지, 이러한 공과를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최상영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의 삶,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형제님이 누리신 부분이나 또 이런 것들을 좀 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 8장하고 9장 이 내용인데요. 8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안의 삶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그다음에 내용을 본 다음에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임재 안의 삶인데 네. 이 내용을 놓고 보니까 처리의 항목들이 주로 많습니다. 예, 이 제목을 놓고 보면 죄를 처리함, 세속적인 것을 처리함, 그다음에 육체를 처리함, 자아를 처리함, 자아의 애호를 처리함, 불순종을 처리함. 예, 이렇게 처리하고 그 뒤에 두 가지는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주님 안에 거함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신선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안의 삶. 그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을 니영재님은 이것을 훈련할 때, 그러니까 니영재님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가로막힌 것들,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 이러한 세속적인 것, 죄, 육체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에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할 항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이런 잘못들 그죠?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죄와 그다음에 개인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런 잘못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니영재님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한 항목 한 항목 아주 처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처리하는 항목들을 놓고 볼 때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처리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필요 이상으로 양심해져. 너무 예민해질 수가 있죠. 너무 이게 송사를 받고 맞아요. 그죠. 네. 사실 우리가 온전치 않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 형제님도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님의 양심이 너무 괴롭게 본인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바보자매님한테 갔을 때 바보자매님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겠지만 이 자매님으로부터 몇 번 교통을 들은 후에 빛비춤을 얻고서 보혈만이 우리를 그죠?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혈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에 아주 필수적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최상영 형제님 교통 들을 때 제가 새롭게 좀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간격들을 하나하나 그런 제하는 과정이구나. 그런 걸 좀 더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아멘. 그다음에 그 형제님께서 구원을 받고 그 직후로 이렇게 형제님께서 임재 안에 살기를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것과 동시에 이 임재 안에서 살기를 배움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끊어지게 한다는 것도 함께 훈련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있는 간격들을 철저하게 처리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상 깊었고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계속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처리하고 이런 걸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이게 만약 고백이 되었다면 우리는 보혈을 적용하는 것도 정말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보혈을 적용했을 때 우리의 이런 지난 것들을 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니 형제님이 하나님과 이런 문제들을 처리한다는 걸 했잖아요. 우리의 저도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사는데 이제 집에서 있는데 엄마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3일간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 물질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지만 사실은 부모님과
달콤한 그렇죠. 임재가 없는 거죠. 거잖아요. 네, 여기 처리하는 것도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삐져서 주님을 벗어나지면 안 되고 아멘. 또 아멘. 하나님을 가로막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매님들도 이 책을 이렇게 읽고 누리면서 혹시 뭐 많은 그 뭐 감동을 받았다던가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죄를 처리함이라는 부분에서 누림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는 거듭 편지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잘못과 거리낌과 과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다. 아멘. 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를 처리하였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찔릴 만한 어떠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네. 소소한 잘못들은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맞아요. 심지어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멘. 그렇죠. 형제님께서는 그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 음, 이렇게 가져감으로써 음, 시인을 하고 돌이켰다는 게 형제님이 얼마나 영 안에서 깨어있고 얼마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그러한 거를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았고 돌이켜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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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자아의 애호를 처리한 부분을 이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아멘. 그 니 형제님께서 자아의 애호를 온전히 인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자아의 애호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멘. 형제님이 이 부분을 예로 두셨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렇게 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울이 했던 것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그러니까 남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기지 아멘.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은 어떤 것을 남겼거든요. 이게 아말렉을 그 사람이니까 왜 다 죽여야 될까? 그쵸. 진순중은 죄가 없는데 왜 다 죽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아말렉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좀 마음이 이렇게 궁금함이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이 아말렉은 육체와 타락한 사람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육체나 타락한 사람을 철저하게 처리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근데 이런 철저한 처리를 원하셨는데 사울은 이런 좋은 부분을 남기고 싶어 했고 이런 아멘. 좋은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거든요.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우리의 천연적으로 좋은 부분 또 아멘. 주님 앞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전히 이렇게 갖기를 원하고 아멘. 때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부분까지도 처리하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저에게 제시할 때가 있거든요. 너의 착함, 너의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이런 부분을 만질 때가 있는데 이걸 주님 앞에서 맞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인정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우리의 자아의 애호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빛비춤 받고 처리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 부분은 정말 사무엘상의 그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큰 공과인 것 같아요. 아말렉,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이제 예표하는데 육체 안에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아멘. 육체에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있고 또 이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이제 쓰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안 맞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좋냐 좋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죠? 맞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그 뒷부분에 불순종을 처리함 여기서 보면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 바보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작은 나뭇잎 하나가 사람으로 하여금
만월 이제 이게 보름달 같은 건데 이 만월을 볼 수 없게 한다고 말해 주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나뭇잎은 작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달도 가릴 수 있고 해도 가릴 그렇죠.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아멘. 사실 작지만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작은 허물들, 잘못들, 죄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자매님들 또 형제님 교통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다 누구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네. 가까이 있고 싶고. 근데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장애가 저는 주로 뭐 큰 죄라든지 또 심각한 잘못 예. 이런 것만을 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죄들 또 뭐죠 또 아까 자매님 말한 것 심지어 선한 의도 예. 선한 얼마나 그 양들을 안 죽이는 거는 선한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예. 때로는 그런 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간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멘. 참 이건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빛비춤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 이것이 정말 하나의 작은 나뭇잎과 같지만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정말 더 깊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하여튼 이 워치만 형제님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임재 안에 살기를 힘썼다는 것이 참 많은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여기 비교적 이렇게 젊은 자매인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누리는 거를 혹시 실행하고 있나요? 평상시 생활 속에서?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말씀을 간단하게 먹어요. 예. 그 말씀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빛비춰 주시는 부분이나 혹시 이렇게 제가 전날이나 그 어떤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있는 게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좀 주님 앞에 솔직한 제 마음을 좀 털어놓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 있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없는데 죄송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제 마음을 좀 털어놔요. 주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상해서 아직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런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7번 이것도 7번 더 용서해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제가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기도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멘. 그리고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좀 한참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러면 아침에 말씀을 좀 길게 읽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임재 안에 살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임재는 가장 이른 시간 아침 시간에 정말 가장 달콤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찍 일어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저희가 8장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좀 더 전진해서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9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어치만니 형제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뭐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때 믿음으로 생활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멘. 학생의 신분은 부모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형제님 안에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나 봐요. 아멘. 부모님에게 더 이상 저에게 공급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선포를 했다고 해요. 아멘. 그리고 나서 형제님이 간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부모님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포한 후로 오늘날까지 나는 한 번도 부친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아멘. 너무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땐 참 멋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형제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지로 나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어떤 공급을 앙망하셨대요. 아멘. 왜냐하면은 워치만 형제님이 어떠한 공식 기관에 이렇게 고용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공급을 받지 않았고 또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어떤 필요를 돌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외지로 나갈 때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한 비용이 대부분 이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많았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때마다 어치만 형제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책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형제님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또 이러한 믿음에 의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이러한 형제임의 이러한 삶의 본이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아멘. 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저도 이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겠다. 정말 이러한 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정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 정말 청취자분들이 사실 9장이 상당히 길잖아요. 네, 이야기는 상당히 길어요. 길어요. 왜 기냐? 그만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고 그리고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읽어보면서 무슨 영화 줄거리 같아요. 사람이 누가 일부러 각본을 짜야만 되는 극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 돈을 보내야 하는 극적인 순간에 책을 할 때 돈이 들어오고 배를 탈 때 돈이 들어오고 돈이 없는데도 예약하고 이게 니은점이 정말 이런 정말 대단한 체험 같아요. 아멘. 영화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예, 좀 우리의 선진들이 걸어온 이 길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중에 이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는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이제 복학한 후에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냐. 그래갖고 이제 4학년 초반에 이제 학기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엄마, 오늘부터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제가 그냥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리틀 시만이었네요. 그때 저도 약간 두렵기도 했고 그때 엄마가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약간 멍뚱하게 바라보시기도 하고 예, 실제로 그 이후에 저는 돈을 달라고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하지만 없을 때는 그냥 굶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내 삶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 이야기에 우리가 참 공감하고 또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또 자매님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멘. 저도 그 임상 형제님 누리셨던 부분을 저도 좀 누렸어요. 아멘. 저도 읽기 원해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방법에 의해 살고 일한다면 주님의 뜻과 속박과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멘. 그는 자기가 한 일이 만일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결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았다. 아멘. 이 때문에 그의 개인적인 생활과 그의 일은 끊임없이 속박받았다. 아멘. 아멘.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 인상 깊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그를 주님의 뜻 안에서 지켜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정말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 제한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멘. 물질에 제한받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물론 이런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막 많이 알 수 없지만 이런 이렇게 선진 이런 형제님의 간증을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이런 상황을 더 부인하게 되고 아멘. 더 담대하게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금전, 돈이라는 것 자체가 금액에 상관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멘. 또 학창 시절이면은 부모님 외에는 다른 이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그렇죠. 곳이 없잖아요. 네. 근데 가장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그 시기에 아멘. 형제님께서는 되게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서포트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읽었을 때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거든요. 또 이게 얼마만큼의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담대하게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가. 아, 아멘.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는 되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니 형제님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또 여기서 그 어머니 자매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형제님께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계속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는 모친의 신분으로 내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 아멘. 아멘. 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정말 어머니 자매님도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왜냐면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부모의 입장이었으면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가 얼마나 금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는 절대 그렇게 못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어머니 자매님 여기서 니 형제님의 어머니 자매님께서는 형제님의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수용을 해주시고 아멘. 어떠한 그런 형제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돈이 아닌 아멘. 어떠한 한 형제로서 아멘. 한 몸 안에 네. 있는 형제에게 주는 돈으로서 이렇게 아멘. 형제님에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봤을 때 네. 참 많은 누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 재물. 주 예수님. 이 시대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묶이는 시대잖아요. 특히 이제 아멘. 젊은이들이 뭐 취업이나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런 많은 근심 가운데 살지만 이런 워치만 형제님의 삶이 정말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도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재물을 물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이런 앞에 있는 두 자매님들처럼 또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이 내용을 다루는 걸 마치기로 하고요. 이렇게 아멘.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자매님 이렇게 이 시간 함께하면서 갖게 된 소감이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이런 책을 예전에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때도 정말 감동이 깊었어요. 네. 근데 다시 읽으니까 더 이렇게 깊이 저를 만져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멘. 특별히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물질적인 것에 많이 계획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멘. 예, 너무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 저도 이 책을 좀 더 많이 선생님 들으면서 저도 더 많이 추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책을 추구하면서도 되게 누림이 많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통을 나눌 때에도 되게 많이 누리는 부분이 많았어서 아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고요. 아멘. 그리고 되게 감사드리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도 또 교통 가운데서도 저에게 어떠한 공과를 열어주심에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오직 기회가 되면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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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의 전기 이 책을 꼭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뭐 리디북스에서도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 있고 또 네. 한국 복음선 홈페이지에서도 이 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희가 한국 복음서 팟빵에 올라온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아멘. 예, 그른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 안에서 살게 하소서. 창세기에 나타난 계시들, 사람의 타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봄. 책을 손눈샘에서 소개해 주셔서 많은 누림이 되었습니다. 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없는 아는 분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 직장 동료들에게도 링크해 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 직원은 책 내용 중에 공감이 가는 내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자신은 많이 공허했으며 영이 혼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영 안에 사는 생활을 하는지 의문이 간다고 합니다. 손눈샘을 들으며 이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고 계속 들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영 안에서 흐르시는 주님 더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댓글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국 복음서 팟빵에 많은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걸 많이 들으시고 또 주변에 또 이런 말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다던가 혼란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팟빵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큰 구원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댓글 남겨주신 그른님, 이분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니영재님의 그 책인데요. 이게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복음서원, 한국 복음서원 대표 메일인 kgbr@kgbr.co.kr로 성함, 그다음에 전화번호, 받으실 책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전자책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평안하십시오.